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몇 절 말씀 이렇게 2장입니다. 11절에서 찾았으면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토를 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태정한 왕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풀어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니 읽으세요. 24절. 23절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끝절까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경수 낮아져도 저 앞에서 정걸 타고 사랑이지 못한 거예요. 서쳐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거치고 겸손 낮아져도 주 앞에서 장렬하고 자랑지 못할 터에도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 앞에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푸른 초장물 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명령을 내렸죠. 이제 태어나는 아기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아들이라고 느껴졌어요. 이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아들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처럼 그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첫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이 요게벳은 이 모세의 엄마 이 요게벳은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아론 첫째 아들이 있고 또 미디안도 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을 놓고 미디안을 딸도 놓고 했을 때 전혀 어떤 느끼지 못했던 이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아들을 숨겼죠. 3달 동안.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커지면서 목소리도 우렁차지고 이 우는 소리를 바깥에서 다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갈대를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치라고 해서 갈대숲 나일강의 그 갈대 숲 사이에 그 상자를 끼워 넣어놨지요. 근데 이제 바로의 딸이 이 공주가 이제 그것을 보러 나가서 보니까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잖아요. 목욕하러 갔잖아요. 보니까 이제 시녀들이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보니까 이제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공주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이제 그 누나가 미디암이라는 누나가 있거든요. 그 누나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기 동생을 뭐 풀숲에서 꺼내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대뜸 가서 이제 아기가 오니까 유모를 내가 좀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그래 그 공주가 이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미디암이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이게 친엄마인지 아닌지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 당시에 아기를 낳으면 남자애면 그냥 나일강에다 던져버린 상태니까 혹시 이 아기가 저 유모의 아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뭐 나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보수를 받으면서 이 유모는 아기를 이제 모세를 안고 키웠죠. 보통 뭐 이제 그 모유 이제 먹이고 그 끊는 나이대가 뭐 4살, 5살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모유를 끊고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공주에게 가서 그 아기를 이제 데리고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월이 엄청 흘렀는데 40년이 흐른 상황이에요. 이게 엄청난 세월이 흐른 상황이에요. 지난주에는 거기까지 나왔잖아요. 거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왜냐면 다 세밀하게 다 쓰려면 이 성경이 지금만 해도 모자라요. 응? 어마어마해야 돼 그 양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핵심 부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40대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그 아들로 입양이 돼서 40년이 지난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건데요. 같이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살이 된 후에 자기 형제들이 떠오른 거. 자기 형제라고 하는 거는 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안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모세가 알았을까? 엄마가 요게벳인 엄마가 아이의 모유를 먹이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것을 가르쳤을까? 그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가르칠 수도 있고 안 가르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어차피 그 부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40년이 흘러서 모세가 어쨌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피부색도 다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족하고 함족이랑 다르거든요. 애굽은 함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족은 이제 완전 흑인이고 골격 이런 것도 생족이랑 함족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요게벳 엄마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르쳤던가 뭐 하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유모를 찾아가서 은밀하게 찾아가서 자기 엄마죠 물어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뭐 사춘기 때 있잖아요. 뭐 18, 19, 뭐 20 그럴 때 자기 엄마한테 자기 엄마인지는 모르지만 유모한테 찾아가서 그럼 이제 그런 긴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해준 거죠. 사실 그때가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는 때였고 쭉 너는 나의 자식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크신 뜻이 있는 것을 엄마는 발견하고 너희를 나일강 승에서 뭐 이렇게 쭉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 건너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유출해 볼 수는 있죠. 어쨌든 이 모세는 자기가 함족인 애굽 사람이 아니라 샘족인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기의 정체성 DNA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 히브리 민족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나의 형제다라고 지금 이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뭐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뭐 이렇게 한번 보려고 갔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라고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잖아요. 고대에게 노동하고 막 노예로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보러 나갔는데 이거는 우연하게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보세요. 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 11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이때는 막 람셋부터 막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동자로다가 노예 취급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채찍질 하잖아요. 그 감독관들 보면은 막 채찍 가지고 다니면서 막 후려치고 때리잖아요. 근데 모세가 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기 민족 히브리 자기는 지금 왕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세면은요 거의 모든 학문 그리고 모든 자기가 학식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모세가 임금의 자리에 바로라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40세라고 하는 나이는 모든 뭐 학문과 권력과 영예 뭐 예술적인 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상황이에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지내나 그러면서 고센 지역 그쵸? 왜 히브리 민족 사람들은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하는 것을 깊이 이제 관찰하는 우연하게 그냥 한 번 이렇게 뭐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은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애굽 사람이 자기 노동하는 히브리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막 때리는 것을 보면서 뭐 일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몸이 아프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든가 그러면 왜 일을 이따위로 하냐 열심히 하지 않냐 그러면서
채찍질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의도였는지는 몰라도 이 감독관, 애굽인 감독관이 히브리인 사람을 지금 막 후려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다가 자 12절 같이 읽어봐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억울하게 이게 모세가 보니까 자기 히브리 민족이 지금 억울하게 막 그냥 채찍으로 얻어맞고 막 발로 차면 막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고 있다 보니까 이 모세가 이 울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본 거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막 이렇게 다 살펴보고 뒤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없나 있나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 애굽 사람, 이 감독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그러니까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등치도 엄청난 것 같아요. 힘도. 그러니까 뭐 이제 손으로 막 탁탁탁 이렇게 격파 몇 번 해버리고 막 급수. 그러니까 왕자니까 왕자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뭐 무술이라든지 뭐 어떠한 그런 이런 것도 많이 익혔을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면 그런 걸 다 익혀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어쨌든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죽여가지고 그 모래 속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사람을. 자, 그리고 13절 같이 읽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자,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 날에 또 나가서 또 본 거예요. 또 어떻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 같은 민족끼리 막 한 사람이 힘이 세니까 한 사람을 막 또 때려버리는 거예요. 막 주먹으로 치고 막 그냥 얼굴을 날리고 뭐 막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막 싸울 때 막 발로 막 배를 차버리고 막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한 사람은 얻어맞고 막 한 사람은 때리고 있고 막 둘이 막 어쨌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둘이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니까 막 때리는 사람이 있죠. 가해자가 있잖아요. 싸울 때 보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숨어서 봤겠지요.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맞을 짓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과한 그 힘을 가지고 그 자기 같은 동포인 히브리 사람을 엄청나게 패는 거예요.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폭력을 가하니까 이 모세가 보다 못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신나게 얻어터지고 한 사람은 신나게 패는 상황인데 그 때리는 사람 가해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네가 어찌하여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좀 이렇게 훈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자 15절까지 같이 읽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니 그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때렸잖아요. 그 가해자에게 아니 어떻게 네 동포를 그렇게 때릴 수 있느냐? 에? 너가 또 잘못한 거다. 빨리 사과해라. 뭔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때린 사람이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모세한테 네가 우리 법관이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지금 그 가해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두 사람이 얻어맞던 자도 때리는 자나 얻어맞던 자나 두 사람이 다 지금 모세에게 언제 우리가 너를 갖다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같은 경우는 띵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지? 아니 뭐라 그러는 이 가해자만 모세한테
언제 우리가 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했다라면은 모세가 지한테 뭐라고 하니까 나한테 이러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얻어맞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그 사람도 지금 이 모세에게 둘이 같이 합세돼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두 명이 다 지금 모세에게 그거에다 누가 너를 우리를 우리라고 이게 복수거든요. 단수가 아니에요. 얻어맞은 두드려 맞은 자나 패는 자나 두 사람이 다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러되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람 그 전날에 패 죽여가지고 그 모래 속에다가 품어 감춰놓은 것을 안매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겁을 덜컥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리를 듣고 자 15절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자 이상하잖아요. 아니 오늘날에는 아무리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사람 죽이면 그 심판 받잖아요. 감옥에 가고 다 조사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시대, 이 고대 시대 때는 벌써 이 권력을 갖고 왕궁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히브리 사람은 노예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였지만은 감독관이잖아요. 사람 죽인 거 가지고 죄를 묻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 때는 사람을 죽인 걸로 도망가고 그것도 무슨 왕족끼리 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히브리 민족 노예들 다스리는 그 감독관 그 사람 하나 쳐서 죽인 거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사람 죽이면 히브리 사람 강물에 던져도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 애굽의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람 하나 죽였다고 이렇게 모세가 죽이려고 그래? 자 이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왕궁에서 이 권력의 어떤 힘이 막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응? 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은 이거죠. 히브리 사람이랑 애굽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노예가 잘못하면 후려치고 때리고 짓밟는 건 언제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언제나 늘 수시로 일하는 그 장소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노예니까 히브리인은 노예 취급을 받았으니까 항상 매 맞고 얻어 터지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모세가 그거는 항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애굽 사람을 그 감독관을 죽여? 그러면 지금 이 바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 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이 공주는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공주는 권력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무남동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의 아버지가. 그러면 이 여자가 대신 왕권을 이어받아서 여왕으로다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왕권을 이임을 했어요. 그럼 자기 남편이 지금 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무남동녀예요. 지금 모세의 엄마, 양엄마죠. 바로의 공주. 자, 그러면 이 남편은 지금 투스모스 2세예요. 근데 지금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이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가 양자잖아요. 모세밖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투트모스 2세 근데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은 시간이 지금 몇십 년이 흐른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누구냐면은 지금 하셉수트 그 여자는
아들이 없어요. 이 모세밖에 없어요. 양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이 투스모스 2세의 남편이 그 뭐예요? 궁중에서 있는 그 뭐라 그래요? 무술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 궁녀. 이 남편이 이 하셉스투의 남편이 바로 임금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궁녀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지금 바로예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 투스모스 3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임금의 자리에서 올라왔던, 그러니까 궁녀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원래 왕족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 하셉스투가 자기가 여왕이 될 수 있는데 자기 남편한테 왕권을 전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투스모스라는 이 지금 3세 이 사람은 이 바로는 자기 자리가 불안해요. 왜? 자기 엄마는 궁녀였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원래 그 피를 받은 왕으로서 온 게 아니라 부인이 포기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이러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셉스투는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데모라 그러나? 응? 근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투스모스 이 3세는 왕권으로서 지금 힘이 약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있는 지금 40세가 된 이때에 투스모스 3세는 자기의 왕권이 이 권력이 힘이 약한 거예요. 왜? 엄마는 권력이 없잖아요. 궁녀잖아요. 아버지는 왕의 그 핏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리가 단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모든 지금 그 권력의 힘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셉스투 모세 엄마에게. 우리나라도 막 엄청 막 거기서 힘이 강한 그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왕실 이렇게 보면은 그것처럼 이 하셉스투 모세의 엄마, 이제 양엄마죠. 이 공주가 힘이 대단한 거예요. 이 권력의 힘이. 근데 보니까 이 투스모스 3세는 궁녀 사이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의 자리에 있어도 이 권력의 힘이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니까. 오히려 투스모스 힘이 세지면 자기 엄마인 궁녀가 힘이 세지겠죠. 후궁이 된 거니까 힘이 세지겠죠. 그러니까 견제가 있는 거예요. 궁실에 어떤 견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셉스투는 모세가 함족인 애굽인이 아니라도 자기 양자잖아요. 40년 동안 자기가 키웠잖아요. 모든 학술과 학문과 모든 익혀야 되는, 왕자로서 익혀야 되는 모든 수업을 이 모세는 40년 동안 다 마친 거예요. 훌륭하게 다 마친 거예요. 그러면 하셉스투 입장에서는 아니 궁녀가 엄마인 투스모스 3세가 권력의 힘을 가지면 자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왕자인 모세가 바로가 임금이 되어지면 훨씬 자기가 얼마나 더 든든하게 권력의 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왕이 되어지면 모세는 함족도 아니기 때문에 이 하셉스투가 그 모든 그 권력을 더 많이 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왕실에는 이 권력 다툼의 그 힘이 최고조로 닿고 있다 보니까 지금 투스모스 이 3세는 바로가 돼서 아버지가 물려줘가지고 왕이 됐지만은 누굴 지금 견제하는 거예요? 왕권의 힘이 부족하고 하셉스투라는 이 여자가 너무 힘이 있고 그리고 모세는 왕자니까 이 모세를 지금 견제하는 거예요. 저 모세가 내 자리를 침범하면 어떨까? 이 하셉스투가 어떻게 무슨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이 지금 모세를 갖다가 이 왕으로다가 앉혀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막 고민을. 그러니까 이 지금 투스모스 이 3세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엄청난 지금 이 모세를 견제하는 거예요. 정적이라 그러죠. 으르렁거리는 거. 너 내 앞에 가까이 오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둬. 지금 이 바로 투스모스 이 3세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세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모세가 이 하셉수트가 양자인 모세를 자기를 패버리고 올려놓으면 자기는 아주 꽝 되는 거니까 이 모세를 엄청나게 견제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모든 학문과 모든 곳을 왕자로서 다 이겼잖아요. 이런 상황에 애굽 사람을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자, 사람 붙이겠지요. 이 하셉수스 3세가 야 모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 뒤쫓아다니면서 음모를 꾸미거나 반란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조쫄조쫄 쫓아다니는 사람이 딱 보니까 애굽 사람을 히브리 사람을 위에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다가 안매장했네. 그걸 쭉 가서 얘기했겠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이걸 갖다가 이 바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이 바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천적이에요. 천적.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 자기 자리가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들겠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노예들을 탈출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모세가 함족이 아니기 때문에 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 나라에 엄청난 그것을 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다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숲에 내린 거예요. 숲에 모세 잡아와.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자기는 딱 궁궐로 끌려가면 그냥 이 바로의 손에서 죽는 거예요. 왜? 그 기회를 투스모스 3세가 이 바로가 놓치지 않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이 기회가 왔는데 놓치겠어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모세가 도망가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시대, 이 고대 시대 때 무슨 그 감독관 하나 죽였다고 궁궐에서 모세를 죽인다 그래요? 말도 안 되지. 사람을 그냥 하수에다가 다 던져서 죽여도 어린아이를 죽여도 아무 말이 없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암투가 막 이렇게 막 궁궐 안에서 이런 권력에 막 힘이 좌지우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모세를 은밀하게 스파이로 투스모스 3세가 보내가지고 보고 있다가 그렇게 다 전해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보면은 근데 이 바로 지금 이 모세 보세요. 아니 꼭 그렇게 자기가 애굽에서 그렇게 왕자로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권력을 한 몸에 짊어지고 또 자기가 왕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했을까? 아니에요. 모세는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이제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내 동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학대를 받는데 나만 이렇게 호의호식 왕궐에서 이 권력을 누리고 있어서 되겠나? 이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냥 들으세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나이가 이때가 40대라 그랬죠. 나이 40이 돼서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난 거예요. 돌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예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원통하게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 준다면 히브리 사람들이 저 모세는 우리 히브리 사람 편이구나, 애굽 사람 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자기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26절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생각을 했나?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제 쭉 되어 있어요. 뭐라 그래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 형제들을, 자기 민족을 보호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민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높은 그런 권력 중에서 그 노예들을 위해서 도망 신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모세는 그 마음이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갖는 자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애굽 사람을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왕궁에서 그 호의호식 모든 권력을 잇고자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낮고 천한 노예 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했으니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아요? 귀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다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려고 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이에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명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원하십니다. 강팍하게 살고 나만 알고 살고 상대를 무시하면서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막 함부로 무시하고 막 깜보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귀 속해 있는 자, 마귀에 속해 있는 자지 그 자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지 하나님의 DNA를 입은 자는 그렇게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바깥에서나 타인을 대하는 곳에서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인데요. 내가 어느 날은 막 사람을 깜보고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마귀에 속해 있는 자였던 거예요. 그때는. 그럼 그걸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땡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줬고 상대에게 엄청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해를 줬다면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일지라도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례하게 했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어느 그 장로님한테 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보상도 해주라.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도 사과를 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막 자기 위신만 생각하고 자기만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하나님의 영은 그런 영이 하나님의 DNA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DNA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게 하나님의 DNA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어느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느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입은 자,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함부로 대하고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막 그냥 하나님 상대를 존중해주지 않고 이거 큰 죄예요. 지금 이 모세 보십시오. 자기가 모든 부귀영화 누릴 수 있지만은 다 내려놓잖아요.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노예살이로 억울하게 모든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 편에 서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돈 많이 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게 다가 아니라 하루를 신앙생활 했던 교회 나온 지 한 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죠. 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리지 못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네. 깨달을 수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깨달은 자기가 하나님 그전에는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모르고 내 자를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때 있어요. 낙심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울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꽁 해가지고 그거 하는 마귀가 벌써 나중에 점점 점령해서 마귀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낙심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울하게 만들고 마귀는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마귀가 맨날 흔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복 안 줘요. 마귀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 갑니까? 절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자기가 부족했다면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기 내면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내가 너무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느꼈다. 뭔가 내 마음이 우울하고 심란하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 주시고 소망 주세요. 생명 주세요.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가는 자가 하나님의 DNA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마음이 신나할 수 있어요.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 그 시간을 많이 허용하면 사단한테 점령당한다는 걸 아시고, 주님 제 마음에 다시 기쁨을 주세요. 제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제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겸손한 자는 상대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하세요. 존중의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존중하는 자예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아시고 항상 그 상대를, 그 사람이 범죄자든 누구든 따지지 마시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 나도 존중받아야지. 그럴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존중해 줬는데 나는 개무시하네? 나를 존중해 주지 않네? 그래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막 씩씩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거라. 우리 자신은 누가 혹여나 나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알레르기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은 내가 늘 겸손한 자세. 그래, 누가 저 사람이 나 무시할 수도 있지.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할 일이 있나? 하나님, 제가 아까 전에 아무가 때문에 기분이 좀 상했는데 기쁨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그 이길 수 있어. 근데 뭐야? 자기 마음이 높은 자, 교만한 자는 뭐야? 나 기분 나쁘겠네? 어우, 견디기 힘들어. 어우, 막 못 견디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상대는 항상 우리는 존중해주고 자기 자신은 딱 낮춰야 돼요. 밑바닥까지. 누가 나를 개무시하더라도. 그런데 개무시하는 자가 있다? 그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 자는 뭐예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를 존중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실래요? 상대를 개무시하는 그런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실래요? 응?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겠죠? 상대를 무시하는 마귀가 도구로 쓰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요, 이제 이 모세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암으로 도망갔어요. 미디암은 애국과 적대하는 관계예요.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미디암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1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모세가요 미디암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난 거지요. 뭐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미디암에 가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도망 신세가 된 거지요. 보세요. 왜 도망 신세가 되겠어요?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면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로 인정해 줄 줄 알았더니 개무시했잖아요. 언제 우리가 너 법관으로 세웠어?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바로 왕이 있는데 네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기함장을 한 거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히브리 편에도 지금 모세는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네가 노예들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바로는 막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애굽 편에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나라로 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요 하루는 우물가 곁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디안 제사장의 7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들이 이때 시대 때는, 고대 시대 때는 여자들이 목동이를 많이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목동이를 막 이렇게 양을 치고 뭐 이렇게 풀도 먹이고 우물에서 물도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남자 목자들인 거예요. 이거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이게 뭐예요? 응?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자 목자들인데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건들건들 아주 그냥 건달처럼 아주 그 행포를 부리는 거 있잖아요. 예? 자기가 힘이 막 좀 세고 강하다고. 아니 그 시대 때는 이렇게 우물에다가 우물 뚜껑을 덮어놓고 큰 돌로 이렇게 눌러놨어요. 왜냐면 공동으로 쓰는 물이라 한 번에 이렇게 양떼들이 오면 차례대로 돌을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서 돌을 끄집어내고 물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7명의 딸들이 어쨌든 이 돌을 끌어내고 물을 먹이려고 자기 양떼들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 건달 같은 이 목동들이 와가지고 이 양떼들의 물을 못 먹이게 지네들이 먼저 그 양떼들 배불리 물을 먹이려고 자기네들 양떼들 물을 먹이려고 이 제사장 이 미디안의 이 제사장의 7 딸들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양떼들이랑 다 쫓아버리는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예? 막 행포를 부리고 막 그냥 그 깡패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때요? 이때 그 성격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불의를 못 참잖아요. 예? 지금 불의 못 참아가지고 그 왕궁에서 편하게 그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 히브리 사람 도와주다가 지금 쫓기는 신세 됐잖아요. 근데도 그걸 딱 보고 있으니까 목자들이 깡패짓을 하고 말이야 막 건달짓을 하면서 이 딸들이 양떼 먹이려고 하니까 물도 못 먹이게 막 발로 차고 막 쫓아버리고 하는 걸 보니까 와 모세가 또 못 참아 그걸 또 못 참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려 하는데 16절 보면은 그 딸들이 이제 구유에서 그 이제 물을 갖다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못 있죠. 모세가 뭐라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냐. 모세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하는 거야 니네들? 이 자식들 말이야 이러면서 힘으로 안 되죠. 무술가 학문가 모든 걸 다 익혔는데 이게 힘으로 돼요? 말로 돼요? 말빨로 돼요? 다 이겨 모세가. 그러니까 그냥 딱 이 양떼들이 땡 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딱 있으니까 딱 그 7명의 딸들 그 양떼들을 큰 물을 먹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때 같으면 맨 꼬레비 이러다가 해가 지도록 늦게 집을 갔는데 이날따라 모세 때문에 일찍 집에 간 거예요. 이 딸들이 양떼들의 물을 금방 먹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들어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목자들의 행포 부리는 걸 도왔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모세가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 지금 저녁 때가 됐는데 끼니가 됐는데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아니 몰라요. 거기 있겠죠. 우리는 그냥 먹이고 양떼 물 먹이고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그렇게 깡패 같은 그런 목동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렇게 너희들을 도왔는데 얼른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지 그 손님을 얼른 모시고 와라. 이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가서 이 모세를 데리고 왔는데 모세가 외지잖아요. 미디안 땅에 처음 와서 이렇게 객이 됐는데 이 미디안의 이 제사장 이 딸들이랑 같이 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꽁으로 밥 먹기 미안하잖아요. 건장한 체력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때부터 40년 동안 80세가 되도록 미디안의 이 집에서 목동에 대해서 양도 키우고 염소떼 짐승떼를 돌보는 똥 치우고 풀 먹이고 물 먹이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 모세가. 근데 거기에서 착시 인품도 좋고 체력도 좋고 학식도 좋고 마음도 정의롭고. 그러니까 이도로인 이 사람이 우리 7명의 딸 중에서 보니까 이 모세하고 이 시포라라는 이 딸이 눈이 맞아 보니까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웃고 희닥거리고 둘이 데이트도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모세에게 내 딸 시포라를 너에게 부인으로 주겠다. 이래서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이때 나이가 40세였는데 80이 되도록